사실 이제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은 예. 이제 도덕경, 예. 성경, 예. 또 신신명은 봤는데 불경도 뭐 다른 어떻게 보면 뭐 마조 스님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어떤 선어록들, 예. 금강경 반야신경까지도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그러면 어떤 뭐 종교도 없고 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것들이 다 어떤 이 뭔가 같은 이치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동시에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네. 같은 맥락으로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죠. 하나입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 비유를 고찰합니다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은 많은데 예. 올라가면 하나거든요. 네. 하나인데 근데 약간 역사와 오랜 세월 동안의 또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예. 배 타시기까지 한 그런 것으로 되어버렸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의 다른 표현들, 다른 어떤 문자들 이런 것들인데 그림들인데 그죠? 그냥 다 같은 맥락 이거보다도 하나죠. 예.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예. 우리 이거 나중에 해놓은 거 보면 막 우적우적 먹는 소리가 해반입니다. 드시면서. 예. 우리도 이제 우리 우호 선생님한테 지금 현재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런 걸 하루에 수십 번 듣거든요. 예. 근데 그 책도 보니까 현재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하고 같네, 그제? 하나를 가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그러면 뭔가 이걸 다 듣고 싶어진 거죠. 자, 드시면서. 그래, 성경도 하나고, 도덕경도 하나고, 뭐, 다 돌아간 게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을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야 선생님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뭐 그런 얘기를 곧잘 듣습니다만 저는 이거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 이제 구도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쩌다 보니 이게 제 안에서 뭔가를 하나 알았어요. 뭔가를 하나 알았는데 그 하나를 나는 누구인지 하는 그런 하나를 알고 나니까 의문이 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근데 약간 그렇게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서 떠돌던 그 삶에서 돌아와서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데 희한한 건 참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를 찾아다닐 때는 내가 세상과 사람을 버리고 늘 혼자 다녔는데 그 방황이 끝나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냥 현실로 돌아와서 그냥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 뿐인데 사람들이 막 오는 거래요. 그런데 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했는 건 논어 강의예요. 논어를. 아, 논어도 하셨습니까? 예. 논어도 강의하고 중용도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하다 보면 그 다른 분이 또 그거 하지 말고 도덕경을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도덕경도 하고 그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건강경을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이 이제 그 반야신경을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그 반야신경에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럼 다음 주부터 합시다. 내가 반야신경을 강의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쓰이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 서점에 갔더니만은 반야신경이 쫙 꽂혀있는데 조그만한 게 예. 이야 저 강의하다가 또 몇 개를 울리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또 펼쳐보니까 268글자. 딱 그거밖에 없는 거라. 아이고, 요거는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4주 했나 그래요. 4번 했나. 그런데, 단순히 강의를 했는데. 참 저 자신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 주부터 갑시다 해서, 그 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먼저 이제 그게 뭐 써있는지를 내가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 탁 펼쳐보면, 내가 안 걸 그에 써놨는 게. 또 다른 책을 펼쳐보면 내가 한 걸 또 벗어나고 그래서 저는 경전 강의가 참 쉬운 게 그러니까 내가 안 걸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쭉 강의를 하게 된 게 거의 참 많은 경전을 읽었습니다. 배성찬, 무슨 신식명, 도노입도 여문론 참 많이 읽었습니다. 회사님 이건 찬물이 좋던데. 자, 네. 저도 물 한 잔. 장을 뭘 드릴까요? 응?
아무거나. 예, 참을 있죠. 참을 너무 열렸다. 창만 하고. 시원하 좋아요. 아침을 통상 몇 시에 드십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가니까 예. 저는 6시 일 나가지고 6시 한 50분 이때 먹습니다. 아침 드십니까? 예. 오늘 드셨습니까? 식사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우리는 다 안 그럼 했습니다. 저도 약간 그 아, 예, 지금 바로 그럼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따가 오실 분이 또, 오시고 싶다는 분이 있으니까. 참외가 아주, 예. 달고 맛있습니다. 싱싱해 보이네요. 예, 어제 왔으니까. 제가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만나면 이 쓰리가지고 예. 이 오이, 이런 뭐, 당근, 그냥 이대로 먹으면 참 맛있고, 참 좋죠. 예. 과연 이게 식전에 먹는 게 좋다. 근데 참, 이 스님 책을 한번 읽어보면 말입니다. 참 글을 참 잘 쓰세요. 원래 좀 어떤 문필 가지긴 좀 기질이 있으셨어요? 그런 재주가, 능력이. 몰라요? 원래 글 쓰는 쪽으로 그런 옛날 경험이 있으세요? 일기를 좀 썼을 뿐인데 그렇게 오래 쓰진 않고 이게 처음이죠. 제일 제대로 본격적으로 쓴 거. 예, 재밌어요. 네. 금방 중간에 있다가 덮는 게 아니고 쭉 그냥 그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저 참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은, 쓰신 분이 오셨으니까. 몰라볼 게 많은데. 자, 그러면 그 전에 대화를 그러면 좀, 하기 위해서. 우선, 이걸 쓰신 우선 이유를 여기 보시면 대개 문답이지 않습니까? 되게 주로 뭘 물어왔습니까? 되게 보면은 주로 괴로움에 대하였습니까? 괴로움.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제 인생이 괴로웠거든. 예. 고통받고 막 상습생이고 너무 삶이 힘들고 그랬는데 사는 게 지옥이었고 그러다 이제 34살 때 마음의 해방을 맞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는 게 전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상처투성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참 많이 와서 물론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고참 유연되긴 했는데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상처투성이 사람들. 홈페이지를 열었더니만은 주로 질문하는 것들이, 질문하는 그 모습들이 마음 공부에 관해서 얘가 질문하는 사람도 곧잘 있긴 한데 주로는 마음의 괴로움, 고통, 상처, 그친 눌림, 목마름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하는 게 모아진 거죠. 근데 저 뒤에 보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서 수행이 뭡니까? 명상이 한 뭡니까? 2장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삶에 대한 얘기는 뭐든지 다 말씀하셔도 그게 다 도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도이니까 뭐든지 궁금하신 건 다 물어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사님이 이 책을 누구를 좀 전해줘라 이래서 이거요? 주문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쓸 수 있으면 써가지고 주겠는데 네. 제가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숙성유책 주라. 이 책에 보면은 현그룹이 있고 불현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현에서 현으로 안 넘어갈 필요가 없다. 거기 머물러라. 그는 참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좀 하나로 발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봐서는. 네. 뭔가 우리는 조금 더 배우고, 네. 더 알락을 하고, 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말씀이거든요. 우리 뭐, 예를 들면, 부정해서 정으로 간다든지, 뭐, 틀리면서, 바른 데로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 현재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 되면은,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때 좀 드십시오. 들으실 때 좀 드십시오. 아, 예. 발전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책도 볼 필요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 표현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말은 이해되는지 한번 제가 다시 예, 예, 얘기해볼게요. 예.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그렇죠. 그렇게 말. 번뇌 그대로 버리다. 예. 그건 이해됩니까? 예, 그건 이해됩니다. 근데 중생이 부처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미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이해되죠. 예,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 그런 개념들이. 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그것도 어디서 내가 한 번 봤는데, 이 책에서 보진 않는 것 같은데, 중생과 부처. 불교에서 고참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또 누가 특별히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집어갖고 계속 설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예. 부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중생이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중생을 싫어해요. 싫어하죠. 부처 되려고 하는데. 예, 답답하고, 뭐, 구속감을 느끼고 힘들고, 갑갑하고, 뭐, 마음의 평화도 없고 하니까 약간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면 중생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힘겨움들, 고요움들, 이게 다 없어지고, 부처는 평화로우니까. 예, 예. 그 지금보다는 부처가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하죠.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깝깝하고 내가 참 너무 약간 저는 나답지 못하고 이런데. 탈출할 때 애를 쓰죠. 애를 쓰죠. 절로 가는데. 예, 예, 예. 이 절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부처는 뭐냐면 지금은 없고 미래에 있고 어떤 결과물로. 그건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애에 써서 닦으면 오는 것이 부처. 예. 이게 이원성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고의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네. 그 희한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둘로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말. 네. 둘로 보니까 이건 뭐냐면 내 안경 자체가 그 프리즘 자체가 그렇게 둘로 보게끔 만들었는데 이 안경만 벗어보면 돼요. 그러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안경을 벗을 생각은 안 하고 안경이 가리키는 바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둘이니까 취사하게 됩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그 버리고 취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버리고 미래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 자체가 그런데 마음의 영역 안에서 마음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서 하나는 딱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딱 가서 간다는 이거 자체가 신기루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참 그 흑우 안에서 흔히 하는 불교에서 보통 얘기하는 꿈꾼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꿈이에요. 근데 꿈 속에서는 정말 같은 게야. 딱 깨면 그만인데 지금까지 내가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던 이게 전부 그냥 흑상이었을 뿐인데 다 깨만 그만인데 깬다는 생각은 안 하고 꿈속에서 가리키는 바대로 계속 가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건 수억 급을 돌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이 이상을 향해서 지향하잖아요.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착각인 것이 예. 일단 뭐냐면 그 마음의 이원성을 넘어서 말하자면 지금을 버리고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요 노력을 정지하고 그렇지. 중생 자체가 되면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원성이 사라지면 예, 예. 열심히 이상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가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경제를 많이 강의하지만 아직 한문을 완전히 몰라요. 문자의 뜻은 알았는데 문자는 몰라요 아직까지. 한문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문을 좀 이렇게 달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려고 해야 되고
그거 하고 아까 그 이야기하고 그 마음의 영역하고 예. 말하자면은 그 우리 마음의 이원석을 넘어가는 거하고 넘어서는 거하고 예. 아예 삶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를 헷갈려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뭔가를 얻고 하는 이게 물질 세계는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 이거 해야 돼. 그렇죠. 지금의 가난한 데 노력해서 이제 미래에 더 돈을 말고 해야 되는데 마음의 영역은 인과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심어서 그 과를 얻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고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이제 인과의 영역, 열심히 공부해서 뭘 얻고 이런 어떤 영역을 이해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깨달음을 불가능하다. 우리가 한문을 잘 모르면은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 거 하고 네. 또 우리가 어떤 그 부처 전략 하는 거 하고 틀립니다. 영역이 달라요. 또 왜냐면 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그냥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한문 공부 이게 아니고 그 적어도 마음에 가장 그러니까 이해되기 쉬운 말로는 부처되는 거. 그 부처되는 능력은 한문 공부해가지고 이제 실력 없는 데서 실력 있고 하는 이 과정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해야 돼. 틀려요. 예. 그래서 난 그거에 헷갈려갖고 그럼 뭐 책도 안 보고 그러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열심히 책도 보고 열심히 여기 일도 해가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법칙은 아니다. 마음의 영역은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그러죠. 혹시 그러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못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이치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착각으로서 하는 그렇죠. 잘못된 이해로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영역인데 그것을 착각으로 또는 잘못 이해로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로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역이 다르다라는 말씀. 예, 그렇죠. 우리 마음 자체가 이원성이에요.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둘로 나눠진 입장에서는 적고 많고 길고 짧고 다 있어요. 지금과 미래가 다 있거든요. 중생과 부처, 번뇌, 보리가 다 있는데 이 영역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다 맞아요. 우리 마음에서는 모두가 합리적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깨달음이랄까, 마음의 자유랄까, 어떤 그런 해방이랄까, 진짜 부처되는 그거는 뭐냐면 이 마음이 그리는 그런 어떤 영역과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결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젊은이가 나마나 마하리시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책을 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진화가 참나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마나 마하리시가 말하기를 자네가 지금 나한테 진화가 어떻게 하면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네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정확한 말이거든요.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도 성립이 안 되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는 앉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앉을까 그걸 고민하니까 그 진실을 봤던 나마나 마하리시가 이미 네가 앉아 있다. 나는 지금 깨달아 있지 못하다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 하고 앉아 있는데 다시 앉으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건 하고 내가 실력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잊게 안 된다 하는 거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 자체가 이원성이다 보니까 모든 영역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심지어 이 깨달음조차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 완전히 여기 나오고. 텀이 자꾸 드셔야지. 예. 그러시면은 아예 못 드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드셔야. 알겠습니다. 저는 먹돌이가 돼가지고. 많이 드십시오. 텀만 나면 자꾸 먹는데 안 드시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안 드시면은 손해입니다. 텀만 나면 자꾸 드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앞으로 구름같이 모여들 겁니다.
말 그래서 그런데 혹시 뭐 이렇게 부처 자리라는 이런 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깨달으면 그게 보입니까? 그 중생의 성품입니까 그게? 지금 부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부처 자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말만 그러니까 무슨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그렇죠, 것이지 그 실상이 연기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기작용이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그런 네.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부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근데 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한 건 앉아있으면서 그 자리를 찾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처 자리라고 못 본 사람은 예. 그 말만 들으면 무슨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오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를 뭐 진화 이런 용어로 쓰나요? 진화 뭐 참나 이런 제나 용어. 참나. 아니 그런 용어도 그걸 같이 쓰나요? 예, 부처 자리 부처 자리, 참나, 무슨 뭐 불법, 뭐 온갖 이름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말이거든요. 참나나 부처나 부처 자리나 뭐 여러 가지 용어들 많이 쓰죠. 그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니는 부처 자리에 있다. 근데 그걸 못 봤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설명을 못한다. 네가 알아라. 이렇게. 아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북을 두드려야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두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북소리가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묻는 자의 질문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부처 자리가 따로 있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거 없어요. 따라서 따로 없는 그 부처 자리를 사람한테 앉혀놓고 부처 자리라는 이 말 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굳이 이제 그 부처 자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질문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 그 사실 이제 말에 자꾸 얽매이면은 자꾸 생각으로 해서 하면 자꾸 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나는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고 치면은 부처라고 치면은 나는 이미 부처인데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가 아닐 뿐이지 이미 부처인데 자꾸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그러고 부처가 뭐냐고 자꾸 묻는 거야. 이미 부처 이게 내가 부처인데 자연의 이치다. 응? 그런 자연의 이치로. 자꾸 말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들리는 대로만 그냥 생각하세요. 자꾸 다른 말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냥 나는 지금 부처인데 내 스스로 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부처가 뭐냐고 자꾸 묻고 있고 어떻게 되면 부처가 되냐고 자꾸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부처인데 자꾸 부처가 뭐냐고 묻고 있고 부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는 꼴이 지금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미 우리는 부처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중생이라고 생각해도 이미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미 부처가 자꾸 자기를 중생이라고 그러니 이것은 착각이다. 라는 착각일 뿐이지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부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깨어나면은 바로 그냥 현실이듯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걸 갖다 다른 용어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더 복잡해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이해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처라고 보면은 상당한 지혜에 있다 이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알고 보면 지혜에 있다. 그러면은 더 공부 안 해도 되고 또 뭐 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뭐 자 그러면은 오를 닦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부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보니까 그냥 부처돼 있으면서 자꾸 부처를 묻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자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부처입니까? 어떻게 해서 부처입니까? 근데 그게 어떠함이 그냥 부처입니까? 그게 이제 상 때문에 그런데
부처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보면 부처가 없어요. 그냥 나밖에 있는 그대로이죠. 그런데 그슬로 올라가면 그게 어려서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고 존중하는 쪽으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게끔 이렇게 구입이 안 되고, 물론 엄마 아빠들도 다 상처투성이였겠죠.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게끔 하는 환경이 아니고 기준이 항상 바뀌어 있어요. 그냥 모범이 돼요. 저리 닮아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게 습성화되어 버린 거죠. 이 습성이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삶의 어떤 결핍과 박탈과 힘겨움 속에서 약간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 자유를 찬다. 자유를 찾으면 동시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끝난 어떤 삶을 하나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부처예요. 부처가 되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약간 지혜롭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삶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한 건 뭐 내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여기에서도 그 미운 오리 새끼 얘기하면서 그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빨리 오셨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딱 깨어나면서, 사실은 백조인데, 딱 깨어나면서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오리랍니다. 오리. 그 본능적으로, 그 백조든 오리든 간에 오리과의 동물이라 가지고 자기 알을 딱 깨어났을 때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음이라고 생각해요. 딱 깨어나온 게 자기 오리고 자기 엄마니까 자기도 오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깨어남과 태어남과 동시에 오리의 시각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 자기가 전부 병실이거든요. 목도 길지, 덩치도 크지, 피부도 하얗지, 기준이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러니까 늦게 깨어난 이 백조는 오리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라요. 그 진짜 자기는 병신인 거지. 모든 게 다 불구고. 그래서 왜 태어났을까? 이런 추악한 몰골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 외톨이로 막 왕따를 당하고 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애를 쓰다가 갑자기 깨어나는데, 물론 그 안드레센은 그 동화 속에서 제가 여기 각색한 것처럼은 안 돼 있는데, 하여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냐면 온전한 오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래서 온전한 오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자기는 그 오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한 발짝도 나아가 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른 세계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오리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자기로서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했던 그 몸뚱이 그대로 자유롭게 창고 날아가거든요. 이건 정확히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모범과 기준이 바뀌어 있고 더 완전하고 이게 기준이 뭐냐면 부처로 갔거든요. 자기가 부처의 시각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됐을 때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이런 더 충만한 존재가 되었던 그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나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몰라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면 더 낫고 못하고 덜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일 뿐인데,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그런 속에서도 그렇고 마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를 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부처상이 생겼거든요. 그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항상 아주 부족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닦아서 저렇게 되길 바라요. 그 시각 자체가 너무나 오래 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눈을 한번 딱 뜨면, 그러니까 항상 나는 지금 이대로 부처에 있어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되게 부처였는데 내 눈앞을 가려는 그 항상 그게 앞에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받아보면 난 아직 부처가 덜 됐고 부족하고 언젠가 나는 이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이게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설법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게 무엇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과 잣대, 어떤 모범 아니면 어떤 그런 상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입장에서 그 상이 사라지면서 그냥 나를 딱 보면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인 줄 알면, 저도 한번 오전과 오후를 나누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 요 선을, 경계선, 사실 경계선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언젠가 분명히 넘어간다 생각했거든. 어떤 노력하고, 저도 약간 뭐 단식하고 약간 처자식 버리고 경상도 표준 말로 생지랄 발광 괴로워 죽겠으니까.
괴로워 죽겠으니까, 미치겠으니까. 부처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면, 이 오전은 괴로움 주생이고, 오후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넘어와 있어요. 넘어가는 게 경계선도 벌써 넘어왔는 기라. 너 넘어왔네. 했는데,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옴도 없어요. 원래 있어요. 그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나 집요하게 자기화된 게 있어요. 자기 통일시된 게. 그 이원희 씨가. 지금의 나는 아니고 더 완전한 모습이 있다라는 이게 너무 깊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둘로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을 따라서 뭔가를 함으로써 이게 떨쳐버리지 않는 그 작가 같아요. 좀 드십시오. 자, 그러면 또 한번 그러면 그냥 그 주제 넘게 제가 한번 끼어들면은 자 백조인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리 속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냥 오리 그 있는 그 자체가 그냥 부처인데 오리가 되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계속 괴로웠던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리가 되는 것이 오리가 되는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오리가 되고 싶은 거죠. 온전한 오리가 되는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오리라고 하는 것은 오리한테나 해당되는 거고, 오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가 그냥 오리였을 뿐이고, 이것은 오리가 아니었으니까 오리 아닌 것이 있는 그대로가 그냥 백조면 그냥 백조 그것이 그냥 백조일 뿐인 건데, 백조가 오리가 되려고 했던 거고, 또 만약 그래서 오리였다면은 오리는 더 완전한 오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럴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가 그냥 오리고, 있는 그대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자연의 이치로서 그냥 있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만 없으면은 그냥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깨어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 깨어나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있는 그대로 아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오리라는 착각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안 보이죠. 오리라고 생각하고 백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목도 길고 뿌리도 이상하고 날개도 이상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그럼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씀이 그러면 그냥 알게 된다고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금관계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열애자는 적재법 여의라 하는데 열애하는 게 부처님의 10대 존칭인데 열애라는 뭐냐? 부처가 뭐냐? 열애라는 것은 즉 곧 제법 여의라 모든 것이 여라는 뜻이 여자가 이제 같은 여자인데 이 같은 여자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뭐냐면 모든 게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건강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 기왕에 뭐 안 나왔었구나. 제가 칠판 하나 있으면 칠판 없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그럼 쪼매난 거 하나. 뭐 볼펜 하나. A4 용지 하나. 저 있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는 그대로가 뭔지.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연애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거는 깁니까 짧습니까? 이중이 있어야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뭔가 있어야 길고 짧은데 요것 자체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죠. 근데 요것이 인연을 만나면 이게 연기법이죠. 이 인연을 만나면 이거 뭡니까? 길죠? 그러면 요 인연을 만나면 이거 좀 더 요 인연을 만나니까 짧아졌죠. 요 인연을 만나면 길어지고 요 인연을 만나면 짧아지는데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죠. 사람들 하도 익숙한 경험이 뭐냐면 이런 경험들 속에 있다 보니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하는. 이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건데 인연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는 그냥 그것.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그러는데 누구는 그랬더라. 이 있는 그대로를 다른 말로 공하다 한다. 공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공하다 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짧아요, 길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자, 이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들 편하게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좀 메고 나가면 어떻게 무슨 할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게 쩔쩔매고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이건 길어요, 짧아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냐면 자기 불신을 가져요. 이건 못났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짧다라고 규정해버리죠. 규정하니까 사람은 그래요. 일단 짧다고 규정하면 길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서 길어지면 내가 행복하리라. 난 일이 짧은 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저리 길어지면 자유해야지. 이래서 길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참 힘든단 말이에요. 가능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피를 피로 씻어서 희게 하려는 것 같다. 피를 피로 씻으면 희게 될까요? 씻는다는 작용은 있어요. 근데 피를 피로 씻으면 희게 될까요? 마음이 닦아서 마음 너머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있는 그대로는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러는데 이대로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래 생각 안 해요. 그림 굳이 우리 그 사람 가져오시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래요 다.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썼다가 무너졌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그죠? 기분 좋았다가 당당했다가 우쭐했다가 약간 다 이렇잖아요. 기분이 다 그렇다고. 그런데 뭐 바깥 자연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꽃이 피면 지고 약간 뭐 탄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생명법이라고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바깥도 그렇지만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인데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러다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또 쓸쓸할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외로울 때도 있고 다 있는데 요즘을 한번 찍어볼게요. 요즘을 찍었습니다. 요즘을 찍었는데 가장 최악의 점이죠. 최악의 점입니다. 요즘에 그러는데 제가 칠판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요즘 제일 못난 점 말하면 뭐 개인 관계에서 비행만 개인 공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쩔쩔매고 어쩔 몰라고 막 이런 어떤 경우. 이거는 뭐냐면 아주 기분 좋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충만하고 이럴 때 봅시다. 이때는 무슨 예를 들어서 요즘을 찍었다 치면은 그대로 요 점을 가만 놔둘게. 가만 놔두고 점을 가만 놔뒀습니다. 이게 딱 찍어가지고 요즘이죠. 요즘. 다만 여기 칠판이 없어요. 치우시면 돼요. 요즘은 낮습니까? 높습니까? 낮아요, 높아요? 그냥 그거예요. 뭐 낫네요. 이 사각형에서의 경험이 이걸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보면 그냥 그거거든요. 그냥 그건데 어떤 내면 외면이든 간에 우리는 삶의 한 지점을 살고 있어요. 어떤 순간이든 간에 이 지점이 점이 있겠죠. 그 지점을 살고 어떤 점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지점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점을 점으로서 보지 못하고 항상 잣대와 기준이 바뀌어 있어요. 이 더 나은 거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데 충만한데 이것은 못난 거. 그러니까 삶은 어차피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순간에 있지 못하고 항상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크다 많다 크다 작다 이게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를 못해요. 여기 있으면 못 견디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상현이죠. 여기 있으면 지키려고 안 잃어버리려고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 용쓴다고 해서 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걸 얻었다고 봅시다. 모든 걸 다 얻었다고 보면 이 얻었다가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보면 다시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기회가 여기 있는데 안 가려게 해요. 얻어야만 행복하고 가져야만 삶이 평화롭다고 생각하니까 안 잃어버리나. 그러니까 쥐고 있으면서 유지되는 평화는 우선은 평화로울지 몰라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약간 강력한 긴장이 있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머무름이 있어요. 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건강에 나오는 것처럼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죠. 육조 현행이 그 말을 딱 듣고 깨달았다는 그거. 여기 있다가 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 머무름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삶이라는 게 절대로 일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면 지게 돼 있고 태어나면 멸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햇빛 짱짱한데 내일 모레 비 온다 가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다 그렇잖아요. 모든 건 다 변화예요. 재행무상이거든요. 다 변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그죠. 참 묘한 건 뭐냐면 안 변하려고 계속 질락하는 게. 왜 질려? 똥을 질락할까요? 길거리 가다가 5만원짜리 있고 똥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똥이 있으면 사람은 돈은 쥐지 똥은 안 쥐어요. 그게 인지상정이 정말 맞거든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무슨 말씀드리면 쥐려고 하는데 이게 쥐느냐 이거예요. 계속 쥐 있어요. 반드시 이름이 돼요. 노자 도덕기에서 말하는 말, 요 말이거든요. 반자 보지동이다. 반자 보지동. 아이가 이게 있어요. 반자는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이게 이제 석가모니 표현이면 재무상이에요. 모든 건 변화한다. 변화하는데, 변화가 실상이다. 실상이면 그 실상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인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 갔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건 다시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꺾어져서 꺾어짐을 받아들이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다 그래 보면 반드시 돌아섭니다.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요 좋으니까 요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내려간다 싶으면 팍 올라오려고. 그 요 있으려고. 인생이 괴로운 것은 얻었다가 잃기 때문이거나 섰다가 무너지기 때문이나 강하다가 약하기 때문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 강하고 계속 충만하고 계속 모든 건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게 용 쓰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거 한번 내려놓고 사람이 잘날 필요 있나요? 항상 윤자분이 야 김기태 내가 만약에 그게 그 이미지대로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더라면 난 벌써 죽었어요. 도주됐습니다. 벌써. 근데 난 내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때로 내가 나 자신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 이럴 때도 있어. 그때 보면 어떨 때는 보면 혀를 내두를 만큼 다 잃어버려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이고 또한 이게 내예요. 나는 어느 것도 나다 하지 않거든요. 부여잡고 유지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쓸 내가 없어요. 이걸 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때 내고 요때 내고 전부 내니까 나 아님이 없는 거죠. 삶은 천변만화를 하고 잃었다 얻었다 강했다 약했다 섰다 무너졌다 하는데 내 마음은 절대 평화해요. 이 사람들이 이 도리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모두가 이렇잖아요. 다 이렇다고요. 다 이런데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게 그건 이제 분별심이라 그러는데 안 잃으려고 하고 안 무너지려고 하고 안 강하려고 하고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려고 하고 되라고 그거 시커먼한 거죠. 사람이 본전을 빼야 되는데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랬습니다. 경망스럽고 밑에 점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사람들이 거기 자체도 현재 이대로 이 순간이 완전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항상 발전하려고 그러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기를 싫어하거든요. 발전이 뭡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에 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발전이에요. 예. 그 발전의 개념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설정한 그 개념, 그 말의 가치거든요. 가치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하다 그죠? 사람들은 이 완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부족과 초라함과 결핍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완전해요. 예. 바로 그렇게 완전의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온 개념이 이 자성자박이죠. 자업자득.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완전하다니까 사람은 완전을 동경해요. 좋아하고. 그걸 완전히 하다니까 그 완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난 거 다 제거해야 돼요. 이게 없는 것이 완전한데 이걸 제거하려고 하니 또 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말씀했던데 이 죽음을 싫어하니까 죽음을 싫어하다 보니까 산 걸 자꾸 이렇게 찾아간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싫어하지 않으면은 뭐 산 걸 찾아가서
막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거기서 만족하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개념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뭘 바꾸냐면, 그냥 개념 바꾸면 그지 발전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뭘 발전해. 저는요, 그죠? 그런 이대로가 완전하다 하면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뭐든지 그냥 돼. 그게 착각이 잘못 이해했어요. 제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난 자꾸 혼동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아까 혼동되죠. 그 질문하고 이 질문은 똑같은 건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혼동이 네. 이해됩니다. 근데 저도 늘 이러니까 무기력하고 초라한 데가 싫어가지고 발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발전을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막 일었었는데, 제가 눈 뜨고 본 발전은 이게 발전이 아니고, 제가 여기 모든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진짜 발전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 삶은 34살 때 이게 비약이 왔는데, 34살 이전에는 정말 처사지도 걸고 목숨 내걸고 50일 탄시하고, 아까 한마디 생긴 시간을 밟아놓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 변화라는 건 뭐냐면,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매 순간 있는 거 존재하게 된 건데, 그때 받아들이면 행복을 하지. 그 관계 없으니까, 바라보는 게 없으니까, 아니, 이대로가 행복. 완전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안하고, 안 그렇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면 편안 안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다 받아들일 때, 이대로 같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 고통일 땐 고통 자체가 되는 것이고, 예. 슬픔일 때 슬픔 자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으면 편해진다는? No. 이 판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이 위에 올라오는 모든 물건이 예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요것만 올라온다는 게 고통은 아니거든요.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 아니요. 전체를 받아들이면 고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삶과 죽음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자체가 됨으로써 삶과 죽음을 넘었습니다. 이해하거든.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발전이랄까 나아감이랄까 항상 사람은 그리 살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여기 있으면 정체되고 썩고 그러지 않느냐는 그 질문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완전이라 하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부족과 결핍이 다 체계된 거 완전이라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난 인간은 다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완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다 부족하게 되는데 어쨌든 내가 완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느껴진 내가 경험한 내가 목격하는 내 안에 부족을 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야 근데 없애고 싶은 것은 없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얼른 도달하고 싶은 저 완전은 아직 못 가서 괴로워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저기 가야 비로소 내가 쉴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도달할 때까지 내 영혼은 쉬지 못하는데 아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쉬지는 못하지. 못하죠. 예, 자꾸 찾아가니까. 그건 뭐냐니까 진짜 저게 완전히 저기 있어서 내가 못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하나 때문에 못 쉬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완전히 개념을 이렇게 바꾸면 어쨌든 간에 바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부족이 다 완전히 제거되고 극복된 걸 완전히로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아니라 제가 안 완전히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누락되어 있지 않은 이게 완전히 어떤 것도 누락되어 있지 않은 그게 완전이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섬도 있고 무너진다 밝은 것도 다 있어요. 지금 이대로거든요. 그게 도덕경에 뭐 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게 결국 어떤 그 욕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난 그게 말씀은 맞는데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해 안 되는 점이 하나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한 점이 뭔가 예. 어색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있는 그대로 이것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있는 그대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다. 네. 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높다, 낮다라고 하는 개념 외에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열이 나는데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또 그동안에 드십시오. 아니, 드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기야 뭐 그냥 또 이제 그 똑같은 그 다른 말로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면은 그러면은 편안하고 괴롭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도 괴로울 때는 괴롭고
기쁠 때는 기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맨날 사실 길다 짧다 하면서 괴롭거나 아니면은 즐겁거나 사실 이런 약국따를 계속 막 옹탄냉탄을 오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계속 그게 삶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있어서도 괴로울 때는 괴롭고 기쁠 때는 기쁘다면은 그럼 똑같은 상태 아니냐?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나 길다고 하나 짧다고 하나.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와 길다 짧다는 거와 뭐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반화신경에서는 무소득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어요. 진짜 그대로거든요. 중생과 부처가 정말 같아요. 중생만 부처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라는 또 하나의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다 짧다 있는 그대로가 되면 그래서 어떤 것도 길다 짧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가 없는 그 자리에 가보면 다시 완전히 펴져져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크다 작다 그 너머를 가보면 크다 작다밖에 없어요. 참 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인데 그거는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 그 괴로움이라고. 예, 예. 우리는 왜냐, 항상 피부로 느껴야, 되니까. 우리가 삶에서 사실은 뭔가 답답하지 않고 뭔가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이런 자리를 굳이, 한번 가보리라 그렇죠. 걱정 때문에. 생각도 없을 거고, 그렇죠. 또 김희태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안 일어날 거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두십시오, 우선.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똑같이 괴로울 때는 괴롭고 기쁠 때 기쁘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럼 그렇게 살아나, 기존에 살듯이, 그냥, 길다고 생각하고, 짧다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되려고 생각하고, 훌륭하게 되려고 고생하고 사나,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것 또한 똑같이 그러함일 뿐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똑같이 괴로움이고, 똑같이 기쁨이고, 그럼 내가 똑같이 온탕냉탕이라면은, 결국에는 그러나 저러나, 그것 또한 똑같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애씀일 뿐이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에 되실 있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아니. 묻는 건 상관없습니다. 요 자리에 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인데, 어느 순간 이게 깝깝해졌어요. 답답하고 못 견디겠고.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삶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떠나가 봤어요. 진짜 가보면 요 자리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인데, 요게 참 다른 것이, 떠나기 전과 떠나고 돌아온 요 자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다른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통과 견일 그대로 있어요. 삶이랑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인데 전혀 달라요. 이게 입체에서 이제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에 다 물들었어요. 그럼 다름을 갖다가 그러면 똑같이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령 괴로움도 처음의 괴로움과 돌아와서 보니 그 괴로움이 다른 것을 똑같이 괴로움이라고 똑같다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깨닫고 나면 행복하다 자유롭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인이에요. 자유와 행복이라는 가치거든요. 아니, 돌아오면 똑같은데 돌아온 이 자리는 뭐냐면 떠나기 이전과 돌아온 이 자리는 이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느낌이 다르든 이름을 다 떠나서 말을 다 떠나서 하여튼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 같아요. 다른 데 같다. 다른 데 같다. 같은 데 달라요. 근데 이 자리에 도달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림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가슴을 쥐어짜고 가슴이 막 찌르는 것 같고 열이 나고 답답함을 느끼고 하는 사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일 뿐이고 글일 뿐이고 그러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느낌은 우리가 청룡열차를 돈 주고 청룡열차를 타도 비슷한 것을 느끼는데 그것은 괴로움이라고 그러지 않고 스릴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을 어떤 것은 괴로움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즐거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런 이름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떠나서 그 느낌 그 자체면은 그것은 그렇게 보면은 똑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한쪽은 괴로움이라고 느끼고 한쪽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좀 달라요. 그럼 다릅니까? 네. 그럼 어떻게 그렇죠? 같다라는 말씀은 뭐고 다르다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약간 육조 현행이 그 네. 육조 단정에서 말하는 이거 이제 표현을 하냐면 분리불념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떠나 있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다. 그 떠나 있지 않다는 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번뇌 속에 있거든. 있는데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똑같이 있는데 그게 전혀 물들지 않아요. 아프고 슬플 뿐이지. 참 묘한 차이인데 하여간 참 그 육조 해능 밑에 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단계에 보면 해능 밑에서 용맹정지를 했는데 그냥 진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해능한테 가서 사부님 나랑 용맹정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갔다 온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100일인가 그래가지고 용맹정지를 했어. 용맹정지 한 소식 했는데 그래서 얘가 부해졌어. 누가 봐도 발광한다고 빛이 막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단소식을 하고 쭉 오는 길 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제자들이 뭐냐면 그 해능 밑에도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누가 봐도 표시가 나. 그 괴로움 덩어리로 올라가는 그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니 지금 한 수씩 했다 싶어가지고 설랑 이렇게 그 모세가 이렇게 바위를 쳤을 때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사람 제자들이 쫙 비켜주고 쫙 그러는 게 그 해능한테 왔어요. 해능한테 쫙 이렇게 저는 하고 있냐. 해능이 공부 좀 됐나 이런 물었더니 그 제자가 조금 됐습니다. 왜 됐나 이런 것들 하는 말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하고 힘들고 참 어떤 무슨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 전에는 도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니까 해명이 뭐라 하냐면 그런가. 그런데 자네 스승이 나 해능은 말이지. 번뇌가 죽을 듯 하네 그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번뇌가 죽을 듯 한다. 똑같아요. 중생이 번뇌가 죽을 듯해서 갔어요. 돌아오면 똑같아요. 죽을 듯 한다 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그런데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슬프게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분리불념이라 이전에는 하나하나에 다 끄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참 짐을 지는데 짐이 아니에요. 슬픔, 인생의 모든 그 고락을 다 겪는데 무겁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그때 슬프지 않고 행복하고 늘 자유롭고 이러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걸 상상했거든. 너무 괴로웠으니까 깨닫고 나면 막 빛이 막 나고 특히 남하나 마을시 같은 경우는 기죽이 차고 이래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랑 묻기도 전에 옆에서 막 옆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등단을 소하고도 대화하고 뭐 까맣게도 대화하고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나 그래 되고 싶었는데 그건 남하나 마을이시고 그게 아니고 너무나 평범해져요. 진짜 평범해져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정화여자 고등학교 있을 때 그 정화여자 고등학교 있다는 사표를 내고 지리산 토굴에 들어간 것부터 6년을 고년을 5년을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녔는데 정화여자 고등학교에서 일단 제가 대관령 목장에 있다가 정화여자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들어갈 때 힘을 좀 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1년 만에 들어가셨죠? 네, 1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지금도 아직 정년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지금 아직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뭐냐면 제 형 같은 분으로 참 잘해줬어요. 정화에서. 네, 정화에. 네, 맞습니다. 박영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반찬해가지고 막 가져오기도 하고 50일 난식 한다고 상주 극락암 암자에 있을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와가지고 저는 잘돼 하나 염려해주고 참 형 같은 분이라 가지고 그런데 34살 때 눈을 이제 떴단 말이에요. 뜨고 나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건 평화로워. 아침만 눈만 뜨면 뭘 해야 되거든. 받고 뭐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도 헛됐거든. 흐흐러웠고. 그때 뭐 약간 주로 노가다를 많이 했으니까. 내 입에 밥에, 밥 한 술 떠넣기 위해서 인생의 무지막지한 노가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데, 이 많은 시간을 그저 입에 한 숟가락 넣기 위해서 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흡입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난 해야 될 적이 있는데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이 돼. 근데 눈 뜨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직 기억나는 군위에 가가지고 이제 바라식 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야 그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무엇을 해도 헛되지 않았고, 무엇을 해도 허럽지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형님이 이제 정화이고 선생님, 그분이 기억나가지고, 전화를 해서 고맙다. 형님 좋았습니다. 이랬더니, 김선생 웬일이야, 볼일 보러 와서, 아니, 공부 다 했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지금 냉천 자연공, 지금 스파밸리 있는 그게, 그 냉천 자연, 옛날에 그거 없을 텐데, 그거 오락가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갔더니, 이야, 그분이 약간 진짜 상다리 뿌라지도록 저녁상을 쫙 차렸어요. 고생했지 하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신랑이 막 동전도 한 개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하여간 참 친절했거든요. 저한테 잘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날따라 심각한 게라 대답도 안 하고 형님 그럼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답도 안 하고 뭔가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무슨 그러니까 처음에 몇 마디 걸다가 막 대답을 안 하니까 이게 일이 뭐 이런 그러니까 한 잔 이렇게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근하하게 돌아갈 몇 잔 이렇게 마시고 정도 먹고 요때 어느 한순간에 건배하세요. 건배를 딱 했다. 탁 마시려고 하니까 잠깐 그래 마시기 전에 한번 말하는 거야. 뭘 깨달았느냐. 깨달은 게 있구나. 그러고 보니 그분이 저를 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을 버려도 직장 토벌에 들어가지, 뭐 처자식구로 단식하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깨달은 걸 얻고 한 소식 한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또는 무슨 이 세상을 구할 어떤 그랬던 만나니까 공부 다 했다니까 이제 기대를 해가지고 신랑한테 한 문구에서 그걸 궁금했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니면 그게 뭘 깨달았느냐 물으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뭘 깨달을지 너무 물어봤는데 그거 보니까 그래 내가 대답을 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더라. 그냥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그것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게 진리더라. 이랬더만 그 하는 말이 좀 약한 표정이 짓지만 그건 나 다 아는 기고 그건 너 다 아는 기고 뭐 딴 거 이런 식 근데 모르겠냐면 진리란 딴 게 있지 않다. 정말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 열심은 바깥 일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일입니다. 아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외롭고 무너질 때 무너지는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치워놓고 하나는 살아가거든요. 반쪽을 나눠버려요.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만 적시고 나를 만족해 하는 그것만 하려고 하지 전체를 살지 않고 부분을 살려고 하는 건 열심히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이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딴 게 없습니다. 이때만은 또 한 번 역전을 방영해서 아이 그래 누구나 다 하는 그거 하려고 그리 돌아다녔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나 그거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정색을 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34년이 걸렸다. 본격적으로 뛰어드는서는 15년간을 모든 걸 다 보게 되는데 누구나 다 아는 그걸 알기 위해 15년이 걸렸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밖에 없더라. 그래 하니까 이분이 더 이상 새로운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더 삐져가지고 그냥 말이 아직 많이 남았고 뭐 동네에 남았는데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형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삐져차고 나가버린 거라. 나갔는데 할 수 없이 따라 나갔는데 정확히 한 달 뒤에 그분도 운전하시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 운전하다가 하고서 나오고는 그분도 더 이상 추구를 끝내고 더 이상 찾는 걸 끝내고 현실로 돌아와서 그분은 또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상처를 얘기 나누고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분은 운동을 한다면은 완전히 통일력군이 돼가지고 정교조 평양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통일력 내 인생에 나는 통일을 위해서 한번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참 열심히 사시는데 그런 것처럼 눈 뜨고 보면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없다 하는 그 말처럼 그게 사본에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수고리야 니가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과를 얻고 나면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겠느냐. 아니옵시다. 세종이시여. 아라한과를 얻고 나면 아라한과를 얻었다라는 게 없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맞는데 얻고 보면 평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대로거든. 압박 슬픈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걸 알지 못하고 난 그 이해해.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약간 답답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 도깨비 반만 얻고 싶은 게다. 다 얻어가지고 생각은 힘들었던 내 삶 다 보상받고 불안해서 다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물이에요. 진짜 권력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욕망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상받고 싶은 게다. 힘들었던 내 삶 불안해서 다 나타나가지고 진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자도 뭐냐면 악역이다.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과객지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걸음을 딱 멈춘대. 왜냐하면 음악 때문에 막 귀에 걸리고 냄새나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도지춘거라. 도라는 것은 다모 기문 아무
맛이 없어요. 보아도 시지 부족적인 보아도 볼만한 것이요, 들어도 들을만한 것이요. 그게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 없는 건 싫은 기라 저렇게 되고 싶지. 그 말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진짜 목마르면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목마르다 하지만 즐기고, 그죠? 여전히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고, 남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고 싶고, 난 자유로워!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눈이 돌이켜야 돼. 예수가 얘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거는, 주여, 내가 거짓말 했으면 이게 회개가 아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지금의 나를 떠나서 미래에 붙이러 가잖아요. 그죠? 부족을 버리고 완전히 가잖아요. 돌이켜야 돼. 지금. 진리는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파라다이스에 도달해보면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나는 이해 안 되죠. 거기가 아직 돌아보면서 그런가 몰라도